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카톡이나 문자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종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주고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인사를 주고받다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진 자고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이 아니라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이라는 숫자를 떠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동행의 뜻은 길을 같이 감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무두셀라는 인생의 좋은 방향으로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변화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된 은혜의 시발점, 첫 출발하는 지점이 에녹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특정 사건 앞에서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사건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씨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선 씨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 치료를 했고 누구라도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고를 내었던 음주운전자를 평생 원망하며 저주하며 원망불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는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유학의 길에 올라서 미국 보스턴대와 컬럼비아 대학에서 각각 재활 상담과 사회복지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SBS 힐링 캠프에도 출연을 했고 2009년에는 자신의 힘을 테스트, 자신의 의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마라톤 풀 코스에도 참가했었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 앞에서 이지선 씨는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더 놀라운 일을 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이맘때까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건 앞에서 두 가지의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는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정부는 교회로 회집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가 조금 나아지자 단계를 조정해서 적용을 했고 또다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정규 예배를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전처럼 회집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과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간 성도의 거리두기는 시작되었고 성도 간의 거리두기는 곧 현실적 출석 교인의 하락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전보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더 올라갔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정적 터닝 포인트를 삼은 교인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적, 상황적, 일반적으로 나아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진 것보다 우리의 형편이 더 힘들고 쪼들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누구나 다 겪고 있을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나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느냐, 아니면 신앙을 버리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에녹이라고 저절로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와 다르긴 했지만 여전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달랐을 뿐이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탄이 에녹 시대라고 해서 잠잠했을 리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시대적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칼의 사람, 창의 사람, 무기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을 창세기 6장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만연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통해서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시점과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시점이 같다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처럼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도 여전히 악했고 여전히 어두웠고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여전히 어려웠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했고 시대를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그런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년 후, 수백 년 뒤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그 심판에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고 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통해 인생의 믿음의 영적 터닝 포인트를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가 생활이 되었고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이때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무드셀라를 통해 말씀하셨듯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세상은 구분을 할 것입니다. 질병의 공격에 온 세계가 똑부러지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국가 경제, 문화는 대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 사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주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주함, 바쁨,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바빠졌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매일 학교를 가다가 격주로 학교를 가거나 며칠씩 번갈아 가면서 학교를 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여유가 있겠다, 더 좋겠다, 생활 형편이 더 편해지고 좋아졌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물어보니 아니었습니다.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속히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더 바빠졌고 더 불편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다루어야 하기에 더 불편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료계, 정치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를 돌아보면 초기 온라인 접속 오류 현상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모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서설교 2편을 토요일 저녁에 녹화를 했고 주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전달했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면서 NG가 생각보다 많이 났고 수정을 여러 번, 수차례 수정을 하곤 했습니다. 녹화를 다 하고 나서 다시 그 영상을 돌려보곤 실망을 해서 다시 녹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전문가가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영상의 서툰 점, 불편한 점, 어설픈 점도 많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핸드폰을 거치해 두고 설교를 한다는 게 여간 어색하고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더 불편하고 더 바빠지고 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험멜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루가 30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주함과 바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밀려오는 일들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험멜이 주장하는 게 이것입니다. 아무리 밀려오는 일들에 맞춰가서 살아간들 하루가 30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는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 끝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중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책에서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일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일 하나를 처리하면 그 다음 긴급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쏟아지기 때문에 소중한 일들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긴급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긴급한 일들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주함으로 일하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면서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하나님을 곧 배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한 행동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곧 배신하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질서정연하게 유지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의 시기로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넣어보는 겁니다. 누구는 코로나19 이후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도 많고 긴급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집안 일들, 사회적인, 직업적인 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방법, 곧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배신의 연속이었고 팔리고 또 팔리는 억울하고도 너무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 또한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욥만큼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노래를 가지고 욥을 책망했습니다.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욥을 가르쳤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하나님을 떠나도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터닝 포인트로 삼아도 그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이자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지쳐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를 믿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에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은 그날 그 시 이후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녀들을 기르셨더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입으로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복된 터닝 포인트로 삼으셔서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